이제 처음에 전화가 오셨을 때 저를 오라고 하실 줄 모르고 너무 반갑게 받았어요, 전화를.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 임직식 준비 중이신다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너무 축하하는 마음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훈련하는데 좀 와달라고 하시는데 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정말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러는데 천말이세요. 아멘 하세요. 이러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고는 버틸 수 없도록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또 아멘을 하라 하시잖아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어제 또 문자가 오셨어요. 혹시 제목과 본문이 있냐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제가 인도받는 길은 목사님이 미션을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이 미션 주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겠다 했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보내주신지가 느껴질 만큼 오늘 이 본문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중심으로 전달을 해야겠다. 중직자가 제일 축복받는 게 뭘까? 이 예배로 은혜 받는 거지 않겠나? 이랬는데 이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은혜 받겠다 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대의 기도의 내용과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이 강단을 붙잡고 계신 거 맞죠? 방패 얘기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말씀 따라가는 이 교회 내가 온 게 너무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힘이 나는 말씀이 나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복음이 나랑 너무 딱 맞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진짜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고 능력도 없고 지금 여기 서서도 제가 뭔가를 준비해서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난데 이 복음만 들으면 이 복음이 너무 저와 맞다는 생각에 이거 말고는 맞는 게 없어서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적고 오늘도 섰는데 저희 교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강단이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기존교회 메시지를 좀 듣는다는 거예요. 왜 기존교회 메시지 들으시는데요? 하니까 기존교회 메시지 들으면 참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고 내 마음도 알아주고 이런데 여긴 자꾸 맨날 138로 뭘 하라 하고 이러니까 나 힘 좀 얻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과거와 현재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으시냐. 미래가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하나님한테는 다 오늘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잠깐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성도는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제일 응답받는 것 같아요 했는데 이번 주에 화요집회 메시지를 들었어요. 일강 메시지가 딱 끝나고 류 목사님께서 제일 많이 깨닫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제일 많이 깨닫지 하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일단 광야길에서 걸어가야 홍해도 갈라지는 거 보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고 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본문이 옛날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 지금 여호수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게 2020년도예요. 이거는 절대 잊을 수가 없을 만큼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2020년 한 해 동안 민수기 메시지부터 해가 신명기까지를 쭉 도는데 본부에서는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작년에 저희 교회 임직식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임직 얘기가 2019년도 저희가 이제 여기 이 교회를 갔다 한 지가 2019년도 10월쯤에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 교회 임직 얘기가 막 나오다가 1월쯤 됐는데 임직자 명단도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 해에 저희 메시지가 류 목사님 메시지는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했고 저희 본문이 뭐였냐면 시편 23편이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그럼 한 해 내용에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혹시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 사단이 무릎 꿇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그 해 저희가 작년 11월에 임직식을 했어요. 말씀을 쭉 듣다가 강단을 계속 이렇게 듣다가 오다 보니까
이 가슴이 뛰는데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임직식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수가 무릎을 꿇을, 사단이 속히 무릎 꿇을 임직식을 준비하시는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전의 축복을, 언약을 잡고 있는 거를 보고, 아, 여호와의 전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교회의 축복을 잡고 있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한 해 먼저 주셨는데,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지금까지인 줄 아는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기적도 일으키고 이 말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메시지가 아니고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아는 다민족 사역자 한 명이 다민족 케냐 아이를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케냐 아이의 집안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미국 드라마 수준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동네 이웃이 알려줬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래 기도해야겠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언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 유튜브를 한번 보라면서 유튜브 채널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이 뭘 말하는가 하고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주수를 하는 사람이 주수를 건 내용의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근데 이 케냐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네요. 그래도 뭐 저는 되게 낙후된 5천 종족인 줄 알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온 동네가 뭐 이렇게 생활 수준은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5천 종족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마을에 한 집이, 이 분위기가 다 세례받고 움직이는 분위기니까 이 집이 숨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대대로 무당 가문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무당이니까 그냥 숨기고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 가문에 뭐 사건이 자꾸 터지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무당 가문에서 온 지역의 집안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다 주수를 걸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술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자기 집에 일어나고 있더래요. 제가 5천 종족 뭐 237 땅끝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미신, 그 다음에 우상,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는데 제가 실감을 못했는데, 류 목사님이 저에게 올 한 해 메시지 주셨잖아요. 시공간 초월. 흑암과 사단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있다는데, 한 지역을 장악하고 한 가문을 장악할 만큼 그 무당 귀신 들린 자가 기도하고 가문을 두고 기도했는데요, 그 가문의 기도가 그 집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저주를 걸어놓은 그 주술의 내용이 자기 집에 다 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보좌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영적인 안테나가 켜져서 하늘 군대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사단에게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뺏겨서 되겠냐? 내가 진짜 이 예배 능력으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와, 이 귀신 들린 한 명이 지역을 장악하는데, 그리고 불신자는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불신자라도 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셨는데,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237을 위해 기도한다. 아, 내 인생에 이것만큼 귀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저는 뭐 잘 돼서 이렇게 말하냐? 제가 2020년을 왜 못 잊냐면, 제가 저번에 여기 왔을 때 얘기했어요. 제 인생에 고통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제 인생에 보니까 조용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을 이래 보면요, 이 목사님이 아까 저 교육자 그 당회장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한판 싸워줘야 되는데 안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이제 이 복음의 깊이를 모를 때니까 복음으로 핑계대기 참 좋다, 못 싸우면서 복음이라고 핑계대고 안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눈에 제일 멋있는 사람은 복음도 있고 할 말하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사람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그냥 이 복음 핑계대고 그냥 그렇게, 그게 편한 거야, 안 싸우는 게 편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또 이 자라나면서 제 배경이, 동생이 이제 3명이나 되다 보니까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동생 3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그때가 고등학교 1월 때인데, 중학교 때인데, 애기 엄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되게 노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상처가 돼 죽겠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교회에 동생 3명 데리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길거리에서 애기 엄마라고 막 부르니까 동생도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엄마가
제가 왜 복음안에 들어와서도 이 아버지가 아직 전도사고 이러니까 제가 버는 생활비를 이렇게 다 집에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아우 그래도 딸을 잘 키워가지고 그래 박지혜가 있어가 참 좋았겠네 뭐 이렇게 예의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내한테 맞아요 우리 딸이 참 기특하죠 이래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박지혜 아니었으면 다른 박지혜를 주셨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야속한 거예요. 아니 제가 사실은요 그 제 동생이 뭐 제가 교과서를 이렇게 펴잖아요 학교에서. 그럼 교과서를 놀래서 집어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 자폐아동이니까 앞뒤로 매직으로 새까맣게 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만장이 튀어나와요. 교과서를 보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막 이랬는데 저희 엄마가 이 되기 힘드니까 저를 되게 많이 혼냈어요. 그럼 저는 이유도 모르고 혼난 적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희 엄마가 이제 할머니가 아들 못 낳는다고 엄청 구박을 했겠죠. 제가 막 이렇게 울거나 웃거나면 제 표정과 이게 할머니 얼굴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 갑자기 내가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네가 그래가지고 참 내가 니한테 화풀이도 많이 하고 막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그래 지혜야 미안하다 이래주면 좋은데 세상에 미안하단 말은 안 해요. 나는 그때 복음을 몰라서 그렇고 니는 이제 복음을 아니까 니는 그런 게 상처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보고 말고 속 시원한 게 없는 거예요. 좀 한판 제대로 싸울 수가 있나. 류 목사님은 요셉이 한 번도 총리가 돼서 복수를 하거나 보디발 장관 아내부터 부르지 않았다는데 저는 복수를 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 그래 미안했다 말 한마디만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심지어 가까이 있는 우리 엄마도 그래 내가 그때 참 미안했다 이 말하면 되게 풀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또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면 또 눈물 흘리면서 막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이 복음에 나중에 보니까요. 요셉은 형들이 오기도 전에 므낫세의 이름을요. 과거의 모든 걸 하나님이 내게 위로해 주시고 끝냈다라는 이름으로 지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내한테 뭐라 해주지 않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내가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는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으로 내가 되게 힘을 얻으려 했는데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류 목사님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는 결단 내린다는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또 뭔가 하나를 끊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들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절대 주권이라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뭐를 자꾸 하려고 결단을 내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에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복음 듣고 전도운동도 보고 다 했는데 참 제가 복음을 몰랐던 게요. 복음을 알고도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되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나 이것만큼은 안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담이 필요한가. 왜 나는 복음도 알고 하나님 능력도 받고 예수 이름이 이렇게 행복한데 심지어 합숙을 가가지고요. 복음을 딱 듣는데 이 울음이 터져 나와서 이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한마디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다들 밥 먹으러 갈 때 저는 죄송합니다. 저 방에 일이 있어서요. 방에 들어가가 그냥 입을 틀어막고 막 울었어요. 이 예수님 만난 기쁨이요. 그렇게 내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났는데요. 제 상처 문제가 이렇게 탁 건들리면 되게 아픈 거예요. 왜 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왜 내가 복음을 아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아플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참 성도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요. 제가 최근에도 뭐 있었지만 말씀을 들으니까요. 말씀이 저를 이겨주더라고요. 제 생각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제 상처와 제 마음의 감정을 이겨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맞는 말이어서. 그래서 이것만큼은 안 됐는데 말씀을 들으니까요. 말씀이 제 생각과 제 감정과 제 인생을 이겨줄 때 해방이 되더라고요. 누군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 그거 진짜 아팠겠는데 니 진짜 그리 힘들었는 거 맞는데 아무도 니한테 왜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니가 한 번도 말을 안 해본 것도 맞는데 하나만 물어보자. 네가 이렇게 됐는데 너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네 예수님은 아직도 고통당하고 계신 중 아니냐고. 네 예수님, 모든 사람의 예수님 말고 너의 예수님은 지금 너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아직 살아 계시나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갑자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너의 모든 문제를 지금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 아직도 고통을 당하셔서 덜 끝내셨나,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셔서 너의 문제를 끝내셨냐라고 묻는 거야. 저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고백을 저를 세러 하는데, 제가요 그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 고백을 하나 하는데 제가 붙잡고 있던 게 필요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창세기 3장을 읽는데요, 하나님 떠나기 전에 하와가 뱀한테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먹지 말아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부분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더 이상 내게 답이 안 되는 거, 그리스도가 더 이상 내게 답이 되지 않는 거, 이거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니까 그 아담이 뭐라 하냐면 네가 왜 숨었냐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동산에서 듣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라고 원인도 자기가 얘기해요. 아니 지금 문제의 원인도 잘 모르고 영적으로 지금 죽은 상태니까 내가 힘든 이유를 내가 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봐라 하면서 지금 따먹어가지고 지금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벗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도 다 들어봤지만 하나님 내게 준 저 여자가 내한테 저렇게 한 거예요. 내가 교회도 다녔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한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나서요, 우리 하나님 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구절에 가서 우리 자꾸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벗었다라는 옷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내 문제를 그리스도로 푸세요. 자꾸 옷을 벗었다라는 그것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라는 고백이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은 내 문제 가지고 오직 예수 진짜 복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이거 얼마나 믿음으로 잘 푸나 보자, 네 믿음이 얼만큼 되나 보자라고 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빡시게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를 네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라가 아니라 진짜 것 발견하라고 주신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요, 4월 달이에요. 바로 전 4월 달 새가족 메시지 때 류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를 끝냈다라고 하는 게 시작입니다. 안 끝났는데 하는 건 시작을 아직 못한 거래요. 구원은 그 문제 해결하러 온 거 아니고 진짜 문제 해결하러 온 거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간 요셉에게는 행복한 일만 터졌대요. 제가요, 아니 그래 노예이지만 계속 하나님이 행복한 일을 주셨구나, 진짜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셨구나 했어요. 왜 2020년 그런 무슨 일이 생겼냐, 이렇게 응답 받았으면 이제 갈등 안 해야 되잖아요, 고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면 이 문제는 오면 안 돼요 하나님 하는 문제가 또 터졌어요. 이제 고생 좀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게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문제가 이렇게 오니까 일단 무섭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 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부터 막 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돼요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그냥 계속 직진해가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말이에요. 아니 일하려고 내보고 전도자로 불렀어요? 아니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전도 안 할게요. 왜냐하면 쟤한테 각인이 뭐 있었냐면 그 기존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간증 다니고 뭐 이러면 안 된다면서 성도가
조용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런 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누가 부르면 저는 이게 제 옷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 같다. 이거 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떠밀려가는 것 같다. 저는 그냥 현장에서 조용히 있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 모양도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이제 다녔는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이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구나. 내가 그래 내가 이건 아니었었는데 조용히 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죠. 그만큼 하셨으면 됐지 왜 또 나에게 또 고난을 주시냐고. 이 문제는 좀 안 해야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야죠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사단이 속히 네 발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네게 뭐 이 잔을 부어주리라. 이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는데 그 주의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보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지금까지 받은 모든 훈련을 가지고 가정에서 단을 쌓아라. 가정에서 단만 쌓는데 비로소 종과 행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모든 것 내려놓고 단 쌓는 순간 보였던 그것이 보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막 하고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 했던 내가 틀렸다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제일 행복한 게 언제냐면요. 내가 틀렸구나가 발견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저 말씀에서 저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나면 막 신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안 나오고 저 사람이 맞다 하면 막 되게 속상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진짜 행복할 때는요. 와 내가 진짜 이렇게 복음 아닌 게 많았나. 내가 진짜 틀렸구나 하는 순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면 또 얼마나 악하냐. 다시 또 하나님 그런데 이거는 아니죠. 이 문제만큼은 아니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또 이걸 무너지고 또 말씀 듣고 무너지고 코로나 기간에 계속 단만 쌓았어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뭐 했냐.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대구는 엄청 심각했잖아요. 거의 대구는 거의 나쁜 놈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본문을 읽었단 말이에요. 오직 138로 영적 전쟁 한번 해보라고. 진짜 이겨놓은 싸움 한번 싸워보고 단을 싸우는 싸움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붙잡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하늘 같은 은혜를 받고 티끌 같은 원망할 것이냐고. 도대체 이 응답을 받아놓고 이 은혜를 받아놓고 내 인생을 쳐다보면서 자꾸 주저앉을 거냐고.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1년치 말씀 강단을요 하나하나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민수기니까 싸울 자를 계수해라. 그다음에 두 종류의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노뱀을 바라봐라. 재앙이 터졌냐? 그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라. 멀리서 바라봐도 재앙이 막아질 거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줌으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다 나오는데 저희 집을 교회처럼 제가 만들었어요. 헌금 바구니 챙겨놓고 그다음에 거실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하고 교회에 이 사무엘처럼 너희는 지금부터 예배를 드린다. 다른 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제가 생전에 처음 태어나서 피아노 학원을 처음 쉬어봤거든요. 애 놓고 한 달 쉬는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학원도 문 닫죠. 몇 개월씩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저희 남편이 이제 경북대학교에 있는데 대구에 코로나 환자가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수용소가 없어서 경북대 기숙사로 다 몰았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거의 막 밤에 늦게 들어오거나 우리를 피하거나 만나지도 못하죠. 저는 이제 학원도 할 수 없죠. 그 집에서 이제 살 길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렸죠.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가 능력이구나를 이때부터 다시 체험을 하게 됐어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바쁘고 힘들 때는 되게 다른 거에 민감했어요. 저 사람 상태가 안 좋네 이런 거 되게 민감해요. 왜? 알잖아요. 가족끼리는 알잖아요. 자가 지금 복음을 못 누리네. 우리 교회 지금 저분이 이런 사건이 터졌네. 그 다음에 내 상태가 어떻네. 지금 내가 지금 승리하네 마네. 우리 막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저도 뭐가 있었냐면 새벽 기도를 딱 하고 아침에 기도 수첩을 딱 하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현장 갔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딱 돌아오면 이미 감정이 성령 충만이에요. 삶이 그냥 오늘 발랐을 뿐인데
감정의 성령 충만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다늘이를 쌓는데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이렇게 했는데 뭐를 느꼈냐면요. 루 목사님 영적 통신만 얘기하잖아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자녀에게요. 가문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복음 들고 복음 받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내 자녀에게 이 문제가 터지지? 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나 복음 누리는데 내게 이 문제가 또 터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발견이 되는데 왜 제가 지금 막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내 기분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한 말이에요. 네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와봐 했어요. 엄마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오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노력을 해봐. 네 힘으로 애를 써봐. 지금 나와봐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가니까 그러면 이를 꽉 깨물고 열심히 기도해봐 했어요. 안 되지 하면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을 외우게 했어요. 우리 아들이요 자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이 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정민아 말씀 들어봐봐. 말씀에 서지 못하면 제 것으로 말을 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 안 하냐는데 네가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네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도 자꾸 네 말을 하면서 네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선고를 외우게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복음 선고를 막 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성전에 갔는데 저희 교회 교육분들이 다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선고를 외우고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복음 선고를 묵상하면서 외웠잖아요. 목사님 말씀 나오니까 야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적는데 저는 뭐 때문에 적는지 아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어머 자가 새로 태어났다. 자가 갑자기 왜 저래 됐노?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제가 봐도 기적인 거예요. 집에서 같이 하다가 교회 왔는데 저도 이제 얘를 구경한 거예요. 엄마 내가 아는 말씀이 목사님 입에서 다 나오는데 너무 신기해서 막 팔이 빠져라 적는 거예요. 그럴 인간이 아닌데 제가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예배통에 오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로 전도를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코로나라도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다. 예배만 드려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예배만 드렸죠. 근데 어느 날 저희가 현장에 캠프를 다니다가 안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 가족이 교회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 현장 돌던 청년 한 명만 소개시켜 달라고 연락처를 달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그때 그 청년이 우리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를 못 갈 만큼 지금 너무 힘들어졌다. 그래서 복음을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는데 대구는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순간 이거는 진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중에 미션 온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살면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질 테니까 우리 아이한테 예배를 드려달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을 해야 되고 취직 공부도 해야 되고 학점 관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로 들어가면 나는 그거를 할 수가 없지 않냐 선생님 가길래 제가 우리 두려운 거 무서운 거 많이 겪어봤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잖아. 말씀에 네 인생을 부탁하고 네 한번 들어가 보라 했어요. 말씀에 올인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막 발작도 하고 막 넘어가고. 근데 이 아이가 매일매일 이 상태를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 이름만 계속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할머니하고 다 있다가 혹시 교단이 어디냐고 묻더래요. 할머니가 마침 또 기존교를 몇 번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교단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단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참 신기하네, 참 은혜되네.
아, 예수 이름이 이렇게 좋나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야가 오늘은 좀 새로운 메시지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왜 하루에 3번씩 맨날 미션홈처럼 앉아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오늘은 좀 잘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막 째려보더래요. 예수 얘기 안 하고 딴 거 얘기한다면서. 그것만 얘기하라면서. 그래야 자기가 알았다면서 이제 복음 얘기하게 또 했는데 이 아이가 거의 치유가 된 거예요. 3개월 코로나 기간. 그래서 이제 제가 야, 네 인생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보자 했는데 그 학점을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대학 학교의 학점을 이렇게 가지 않고 집에서 하는 걸로 이제 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토익 시험을 쳐야 되는데 토익 시험이 원래 1년밖에 유효기간이 안 됐는데 그 해만 3년 해가지고 작년에 쳤던 거를 그냥 하나님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지 않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류 목사님 얼마 전에 핵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여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말씀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다고. 전 그 말을 너무 잘 알았는 게요. 왜 다락방 메시지에 레버리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메시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도구도 나오고. 저희 한 아이가 달란트가 뭔지 모를 만큼 잘하는 게 많아요. 질끔질끔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이 다민족 237 그다음에 치유 메시지가 나온 이후로부터 얘가 하나님 내 달란트를 진짜 찾았는데 내가 다민족을 향해 가겠다 하고 되게 좋은 대학에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얘 성적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면접관이 묻더래요. 그 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냐는데 머릿속에 들은 건 메시지밖에 없어서 제가 237 종족에 5천 종족의 빈 곳을 향해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웃소싱이 돼가지고 뭐지 혼자 제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여기서 배운 교수님께 배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아우 뭐 이렇게 되게 괜찮은 아이가 있는데 이래 된 거야. 그래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예배면 되는구나 이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있다가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고 이 말씀을 주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멈추게 했나 계속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에요. 제가 학원을 거의 지금 20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원에서 나가겠다 생각을 안 하고 하기로 했는데 동네에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 하니까 재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기 위해서 와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나 이제 이렇게 해서 단을 쌓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재개발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아무도 안 다녀요. 대구는 특히 더 심해서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재앙을 막도록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 집에는 별로 안 와요. 왜냐면 학교 바로 앞에 전체가 다 재개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와요. 그 뒷집에는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에 진짜 미션홈을 하고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받은 응답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저희 집에는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앞에 저희 집 라인 5집만 빼고 다 재개발이 들어간다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건은 이러해요. 옆에서 너무 세게 불렀대요. 우리가 제일 학교 앞이니까 우리는 많이 줘야 된다 뭐 했대요. 그러니까 머리 아파서 뺀데 우리 집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데 여기 되게 지금 좀 낙후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응답의 그림은 여기가 재개발에다 빛의 경제를 줘서 내가 237을 살린 이런 걸 했는데 왜 난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 또 이렇게 생각하시나고 그래도 모르지 기도해봐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 집만 빼놓고 재개발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말씀에서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였는데 왜 하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제 출애굽해가 잘해볼 수 있다 우리 힘내고 강약한다는 그 타이밍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까? 왜 이제 좀 해보려고 내 복음 누린다고 싶어가 이제 달려볼라 하는데 그때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까? 힘든 싸움 한번 해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서 간증 못할 만큼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싸움을 또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난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힘든 싸움을 하는데 잘 보라고 본문에 모세가 이렇게 손을 얹고 그 주에 강단 메시지가 모세의 중보기도였어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나가 싸워 왔는데 모세한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귀에 이 사건을 외워서 들리게 하라. 이 어떻게 영적 싸움 싸웠는지 여호수아가 외울 만큼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대대로 싸워주겠다라고요. 네 후손 대대로 싸워줄 테니까 너는 이 힘든 게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 내가 이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진짜 237의 응답을 대대로 싸워주시겠네 우리 후대. 제가 왜냐면요, 재앙당한 사람들 만나면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줬지만 네 인생에 온 재앙은 교회에서 해결 볼 거라고. 네 인생에 재앙이 왔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끝날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리게 하는 네 인생의 최고의 도피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봐. 유대인들이 이 죄값을, 이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하고 후손들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를 뭐를 느꼈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1년이 지났는데 강단이 요소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는 여리고성이 7바퀴 말씀 잡고 돌아가 무너졌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돌기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세요 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미리 싸워놓고 이 싸움을 시키시는 걸 제가 그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와, 진짜 모세에게 하나님이 영적 싸움 시켜놨는데 그게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는구나를 봤어요. 그리고 아우이 성이 나왔는데요, 몇천 명만 싸우면 되겠죠. 몇천 명만 나갔는데 이걸 대패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싸우러 나가라는 거예요. 후대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다 싸웠는데 여호수아가 참 모세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단창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늘로 이래 들어요. 그리고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이거를 꼽지 않고 손에 계속 뽑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달력, 이 영적 싸움에 후대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싸워주시는 이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이게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이 피아노 학원에 학교가 있고요, 피아노 학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만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아파트촌이 쫙 들어오는데요, 학교를 둘러싸서 사방이 다 아파트로 다 재개발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딴 현장 갈게요, 하나님 여기를 갈게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도록 그냥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우리 집을 놔두고 학교를 놔두고 아파트가 뺑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그냥 여기다 갖다 몰아놓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지역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사 하나를 하더라도 집을 하나 하더라도 제가 사실은 저희 집을 구할 때요, 집을 딱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주의 메시지가 지역에 있는 사도행전 13, 16, 19장을 꺾어라 해가지고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점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믿음으로 그 점집을 찾아갔잖아요. 그 점집을 찾아가지고 내가 오늘 이 점집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두드리고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점 보러 온 줄 알고 되게 반갑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에 이사 왔는데요 하면서, 사실은 어쩌다가 신을 받게 됐어요 하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아팠다. 근데 내 자녀에게 이 신이 내려간다는데 내가 아무래도 이거를 막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신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면서, 신을 받아도 자녀에게 또 내려가요. 그거 봐요, 너 내려와서 온 거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신이 놓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제발 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제발 나가달라고. 이 얘기를 듣지 못하게 막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 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도하려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내가 잘못돼가지고 밤에 펑 하고 나타나서 네 이런 식으로 살면 네 지금 혼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말 안 들을 중직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한번 건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또 혼날까 봐라도 말을 되게 잘 들을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나를 은혜 주셔서 불강력적 은혜로 끌고 가고 계신데, 이 귀신은 무서우니까 이 사람은 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정말 저렇게 벌벌 떨면서 매일 아침 매일 이 지역에서 이 예배를 드린, 이 영적인 흑암 예배겠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나 이 지역에서 예배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짱대 대나무 달아놓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파트에 앉아가 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밤에 한 12시쯤 돼가지고 저희 남편이 밖을 나갔는데 갑자기 후다닥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코로나 기간인데 캠프 못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캠프를 개발을 하셨대요. 무슨 개발하니까 비대면 캠프래요. 비대면 캠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카톡으로 하든지 집집마다 꼽든지 비대면으로 전도를 우리는 해보자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캠프 기간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한 밤 12시쯤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니까 지금 밖을 보라는 거예요. 밖을 봤더니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밤 12시에 앰뷸런스 구급차 뭐 이게 한 10대 가까이가 아파트를 막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뭐 알고 보니까 나갔는데 누군가가 아파트 난간에서 이렇게 매달리려고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밖을 이제 막 뛰어나가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난간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이 놀라면서 내가 뛰어 들어오는 순간 저 사람이 뛰어내려 버린 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파트에 이런 일이 생기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지역에 사람이 자살하고 저 영혼 평생 지옥 가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고 제발 저 영혼이 자살한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다행히 경찰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살린 거예요. 이제 이 침대 해놨던 것도 다 걷어내고,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아파트에서 알면 안 되니까 조용히 이런 일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조용히 들어와서 사람 혹시 떨어지면 조용히 치우고 사라진대요. 일단은 다 가고 나서요. 사실은 우리 학교와 관계돼 있는 상주 캠퍼스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다. 누가 뛰어내린다고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설득해서 다시 들어가고 나서 그날 밤에 다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해결이 된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이 뛰어내리면 우리 남편 또 옆에서 내한테 쿵 하고 소리가 난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소리 안 났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때부터 쿵 소리가 날까 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도지 챙겨서, 또 대구는 만날 수는 없잖아요. 배를 눌러봤는데 열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기도하고 있겠다고. 진짜 이웃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좀 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남겨놓고, 그때가 이제 추석 명절이었는데 추석 명절이 끝나고 저희 남편 또 전화 오는 거예요. 야, 진짜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왜 하니까 그 학교에 한 학생이 명절 동안 간 사이에 이제 집에서 자살을 했대요. 자살해서 이제 부모님이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 하니까 기숙사 학생이었는데 살아 생전에 이 자살하러 오기 직전 기숙사 나가는 모습을 CCTV로 한번 보고 싶다. 한 번만 틀어달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알겠다고 틀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틀어주니까 되게 태연하게 박스에 짐을 다 담아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태연하게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저희 남편도 마음이 그랬겠죠. 미안하다면서. 뭐 학교 뭐 중고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뭐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이해는 한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또 힘들면 연락 달라고 이 복음을 이제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줬는데, 그걸 옆에서 본 다른 직원이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염병, 사단이 현장에 깔아놓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문제들이 보이지 않게 사단의 영적 통신망이 막 깔리고 있다는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 내가 막 빛의 경제를 받아가 전도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하나님 원하는 말씀대로 사용을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모았어요. 이제 예배 드리자, 우리. 너가 각각 현장에서 이제 예배 드렸었는데 임직식이 다가오고 있지 않냐고. 근데 이제 제 인생에 또 큰일이 터진 거예요. 저는 제가 임직 명단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이 장로님 몇 분이 이제 이 전화 오신 거예요. 임직 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안 된다고. 안 그래도 이단 소리 듣는데 어디 가서 내 이 직분 얘기하면 더 심하게 오해를 받는다고. 이건 전도에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되게 합리적인 말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임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시대 문제구나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우리 왜 코로나 시대 하면 혼자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시대의 문제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포로 시대하면 다 포로 끌려가야 되고, 바벨론 시대하면 다 바벨론 가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여기에 살게 했는데 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나 지금 걸어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사단이 무릎 꿇는 게 이 직분 받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축복이 내게 지금 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는 축복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인간적인 생각했어요. 내가 뭐라고,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게 아니란 걸 눈치챈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와서 교회를 세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중직자 이 정도 세워놓으면 교회 세울 만큼이다. 사실은 한 사람 있어도 교회를 세운다. 지금부터 300지교회를 섬기고 237 날에 교회 세우는 중직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메시지를 듣는데 중직자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하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는 강단 메시지의 본문이 나사로를 살리는 본문인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앞뒤로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이제 중직자 임직을 딱 받으니까 류 목사님 메시지가 이제 중직자들에게 제발 미션을 줘라 이라니까 이제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이제 미션을 주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청년에 자매 2명이 있는데 미션을 준 게 뭐냐면, 한 명 언니는 되게 막 요리도 잘하고 바쁘고 다재다능하고 동생은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 2명의 자녀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그 언니가 기분 좋게 하는, 목사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다 하고 이제 성경을 폈는데 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막 분주하게 막 음식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자는 왜 메시지 듣고 있냐고, 내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라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여기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말씀 잘 듣는 자매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이 나사로였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제가 읽으면서 제가 중직자는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는 답이 났던 게요. 제가 왜 갑자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지? 말씀 잘 듣는 게 마리아라 했죠? 맞죠? 감사해요. 죽은 나사로가 딱 죽었는데 예수님이 잠든 거라고 얘기하고 이 동네로 오세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둘 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리아만 달려가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가 실수하면 얘기해 주세요. 실수 안 했죠? 마리아 맞죠? 말씀 잘 듣는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 가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로 얘기해요. 문제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용편. 그런데 하는 말이요,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진짜 말씀에 신앙 고백을 해요. 저는 이 문제가 예수님이 있었으면 안 터졌을 거예요라고 얘기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고 뭐라 하냐면, 그런데 부활신앙을 얘기해요. 마지막 때 되면, 예수님 부활할 때 되면,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거라고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을 얘기해요. 이 죽은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이제 부활 메시지를 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만 잘 들어도 이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진짜 소망 가지고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진짜 참 성도의 고백을 하고 흙 안 무너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리아 행동에 제가 이거 중직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직자는 가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잖아요. 조용히 가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에 빠지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게 계신데도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요, 마르다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막 달려가요. 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께 참된 오직 예수로 끝을 내는 그 고백을 하는 게 참 중직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달려가서 예수님 보고요,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리고는 문제가 끝이에요. 이미 죽었다 이거죠. 이미 이제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막 생각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맹인도 눈뜨겠는 예수님이면서 왜 이 문제는 해결 못해? 교회 와서 예수로 끝을 안 내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문제 해결되나 안 되나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이 왜 그걸 못 맞추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요, 예수님이 막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예수 복음 못 깨달은 걸 보고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줄도 모르고, 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해가 슬퍼가 우는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면 애통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 기관을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렘넌트를 잘 키우고 이렇게 대답을 다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배 때 와서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직자는 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예배 와서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답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회에 임직 질의하실 때 준비를 하고 딱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쫙 앉혀놓고, 자,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제 중심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여정을 걸어왔는데 내가 안 되는 줄 알고 절대 언약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정 속으로 끌어들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뭔가 하고 질문을 했죠. 쭉 이렇게 다 대답을 하세요. 너무 좋은 신앙 고백들을 하시는데 전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순서가 됐어요. 어떤 장로가 되고 싶냐 이러시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로 끝인 장로가 되고 싶고, 예배면 되고 말씀이면 된다라는 장로님이 되고 싶고,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시대가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딱 한 번의 예배, 일평생 역사하는 예배로 예배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원래 송구영신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원단 메시지 응답의 현장에 해잖아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서 제목이 네가 복이 있도다였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보름을 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보름을 하세요. 천국 열쇠의 비밀을 사용하는 보름을 하세요. 복음에 방해되고 전도에 방해되는 건 묶으세요.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한 거는 푸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 살리는 포럼을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의 언약이에요. 나는 올 한 해 교회의 축복을 받는 중직자가 되겠다. 예배에 생을 거는 중직자 되겠다. 그리고 내 후대가 혹시 재앙시대가 터져도 교회 달려가서 살아나고 교회에서 받은 언약으로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교회를 남기는 일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써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임직식 날이 되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임직식 날 그 해에 류 목사님께서 받은 응답 30년, 받을 응답 30년 하셨어요. 저희가 교회가 생각해 보니까 이 김원순 목사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딱 이제 받을 응답을 준비하면서 렘넌트를 준비해 놓고 이 임직식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 받는 사람이나 임직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렘넌트나 강단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주의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에 전부 다 모아놓고 렘넌트 모아놓고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명기를 가지고 막 복음 심는 장면이었어요. 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주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길에서 가나안 정복하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승리하고 가는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다. 렘넌트가 주인공이 되게 하고 차세대 중직자가 주인공이 되게 하자. 이랬는데 렘넌트들이 교회 이거 수리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수리해야 되지 않고 이제 수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냥 밤을 새가면서 막 칠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첫 마디가 미션 인턴십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로 은혜 받는 게 미션이라고 중직자는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제가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하나만 틀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2020년에 저희 강단 메시지 제목을 쭉 보면요, 본부랑 이렇게 일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강단 메시지가 사실은 지금 1년 지난 거를 제가 이 보면서 놀랬던 게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들으면 모르는데 평상시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지나면서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상황과 내가 갈 길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주일날 들은 메시지로 내 강단을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야. 나 이번 주에 이 메시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강단 메시지가 저는 두고두고 이게 응답이 되는데 어려운 일을 지나고 나니까 저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거에 내가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문제를 딱 지나고 나니까요, 뭐가 남냐면 그 사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받은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지나왔는데 지나고 봐도 와, 내 저거 어떻게 지나왔나 싶은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가 말씀으로 확인이 돼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랑 함께 안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언약이 너무나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지나왔는데 인직식 메시지와 본부와 이 모든 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1년 이거를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강단 메시지가 제목만 봐도 제 마음판에 새기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 중에 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싸움 가운데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거의 새기다시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 1년을 딱 모아놓고 나니까 제 발자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목을 이렇게 저희가 해가지고 임지식 때 우리가 이 응답받고 이까지 왔다라는 거를 임지식 하기 전에 이걸 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언약의 말씀의 성취니까 이것만 한번 틀어보고 시작해. 2020년 적혀 있는 거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저걸 보면요, 그때그때 받았던 말씀이 막 이렇게 가슴으로 느껴져요. 중직을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하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창세기 3장 루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오래 했나요? 시간 괜찮나요? 창세기 3장의 최고의 결정판이 인격장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제 끝판왕인데, 어디에서 오냐면 진짜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무서워서 오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른 사람 탓이 되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사람하고 딱 맞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교회 일 다 해요. 그리고 막 은혜도 받는 거야. 감정도 느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만 안 믿어지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안 믿어져요. 다른 건 다요. 교회에서 생활도 하고요, 하나님이 날 특별히 전도라줘 불렀다, 이게 스페셜하니까 이거는 믿어져요. 근데 어떠냐면 이 복음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는 원죄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 죄인이었구나,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 하냐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죠, 세상 논리로는. 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이 사람은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병식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 한 명을 만나봤어요. 뭘 하기로 했냐면요, 예수만 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분명히 잡혀서 온 문제지, 세상에서는 이게 인격장애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인격장애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만나면 저를 공격해요. 왜냐면 내가 틀렸다 돼야 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 날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분도 느껴봤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냐면 그게 약간 조금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 얘기를 했죠. 와,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진짜 깜짝 놀란 걸 봤어요. 그리스도 얘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눈빛이 되게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탁 왔다가 사라져요. 니 방금 그거 뭐야? 이러니까 뭐 내가 어째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방금 살려달라는 그 영혼이 보였다면서,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예수의 이름에 반응하는 이 영혼이 보였다면서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면서, 나는 지금도 예수 잘 믿고 나는 구원받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예수만 얘기했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으로 응답이 와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데, 지금 말씀 너무너무 잘 들어요. 제가 왜 이 고백을 했냐면, 세상에서 안 된다는 사람, 우리 집은 절대 안 된다, 우리 가문은 진짜 안 된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 사람들이요, 이거는 진짜 안 된다는 거 복음으로 하나님 하신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그리스도인 이걸로 끝이 나는 문제인 거예요. 진짜 근본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중직자와 교회와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이제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면 다른 중직자분들을 뵙게 됐어요. 예를 들면 홍콩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중직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국 공안에게 잡혔었는데 니 혹시 다락방이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절대 다락방 아니라 했대요. 잘했다면서 다락방 조심해라면서. 절대 다락방은 하면 안 되는데 아주 나쁜 무슨 분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근데 느낌에 알면서 봐주는 느낌이었대요. 아, 그래,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으신 분들이 있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얼마 뒤에 홍콩에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아, 하나님이 그곳에 남은 자로 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중직자들이 어느 정도 귀하냐니까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현지인 중직자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와가지고 밤에 칼을 목에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자기도 모르게 막 살려달라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 마약한 아들이, 그러면 이 어느 교회 가봐라, 그 목사님 만나면 살려주겠대요. 그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아들한테 칼에 맞으면 안 되니까 그 목사님한테 달려간 게 그 다락방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 계신 한 분이 나는 중국인 사람인데 일본에 와서 이 교회 중직자가 됐대요. 어떻게 중직자가 됐냐니까, 내가 사실은 우리 와이프한테 사역하려고 저 교회, 우리 이 교회 중직자분이 다락방을 오는 길에 내가 이 아이 둘을 세탁해 놓고 집어돌리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아이 2명을 세탁기에 넣어 집어돌리려 하는데 사역자가 왠지 그날 다락방을 빨리 가고 싶어가 도착을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맞고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중직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들은 순수한 복음 가진 분들이 계신가? 이 상황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나셨나? 이런 분들이 쫙 모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한 분은 나는 이 복음 알아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 목사님이 일본에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혹시 목사님이 내 돈을 다 마음대로 쓰셨다 해도 나는 내 생명 건져주신 목사님이 복음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내 인생 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되게 막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모든들이 다 모여서 하신 공통적인 장면이에요. 대구는 장로님들이 젊은 장로님, 나이 드신 장로님 한 자리에 모이면 군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막 모여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막 같이 운동하고 이런 분위기를 보고 제가 너무 신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모여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RUTC를 짓고 있는데 아마 일본에는 10년 안에 재앙이 터질지도 모른다. 지진도 곧 터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RUTC 짓을 거다. 우리는 그래도 교회 세울 거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아, 곧 여기에 재앙이 터진다 해도, 곧 지진이 일어난다 해도, 어떤 생명에 위태로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이 교회 지키면서 여기 RUTC 운동하겠다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야. 그래서 일본 뭐 익하면 그분들이 자꾸 생각나요. 그곳에 남은 중직자들, 그곳에 후대와 교회를 세울 중직자들이 막 생각이 나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중직 맨하탄의 그 엄청난 번화가 거기에 이 중간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일하신대요. 제가 보니까 막 의리의리해요. 제가 태어나서 언제 그런 걸 구경해 보겠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어떤지 아냐고 애들에게 마약을 주기 위해서 캔디에 마약을 넣는 거 이미 통과됐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지만 지금 뭐라고 정신이 없지 않냐고. 여기가 명상 버스가 생길 만큼. 그래서 다들 미치기 일보 직전으로 막 일을 하고 생존을 걸고 일을 하다가 힘들면 이제 건물도 비싸고 하니까 명상 버스에 타가지고 명상을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일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화책은 싹 다 동성애 동화책이에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화려한 그곳을 보고 있는데 코로나 터졌잖아요. 뉴욕에 막 환자들 일어난 거 보면서 그 중직자분들 생각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계신 중직자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각 곳곳에 있는 중직자들을 봤는데요. 제가 누가 생각나냐 하면요. 저희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셨구나. 내가 진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 잘 몰랐구나.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중직자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돌아와서 장로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도 오면서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네 기도해 줄게 막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이 교회의 사명, 이 지역에 재앙이 터진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후대가 하나님이 준비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받는 축복을 하면서 말씀 따라가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최고의 임직식이 되실 거예요. 인생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점이 되실 거예요. 내 아픔 복음이면 끝이에요. 내 힘든 거 그거 해결 안 돼도 돼요. 그거 해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문제 주신 게 아니라 걸어가면 말씀이 다 알아서 해결하세요. 내 인생은 말씀에 붙어가면 돼요. 멈추지 마시고 이 강단 말씀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지우세 서밋에 어쩌다가 여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신 이 간절한 237 지우 서밋에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불러주신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처럼 연약한 사람도 언약 따라잡고 가는데 너무 귀하신 목사님과 진짜 귀한 교회 통해 임직하신 걸 너무 축하드리고, 일평생 이 교회 세우다가 우리에게 왕을 상대하는 후대 일어나고 우리 후대가 교회를 통해 살아나는 응답을 받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길 가는 것 같았지만 전 세계의 여호와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승리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증인되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 이 교회가
오직 제자만 일어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일평생 이 교회 세우고 후대를 키우는 말씀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흑암의 원수의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고 대대로 우리 후대와 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만이 선포되는 이 지역에 완전 영적인 승리의 깃발을 꼽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